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0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황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30절까지.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 듀엣 우리 황원배 장로님, 손동현 우리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을 날씨에 딱 맞는 그런 가사와 분위기, 두 남자가 이렇게 잘 불러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자랑 같지 않는 자랑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별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고흥에서 힘 자랑하지 말라, 이런 그런 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적극적인 자기 PR 시대가 됐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SNS를 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랑과 홍보에 엄청난 그런 정성을 쏟아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 지식 자랑, 또 여자들은 외모 자랑, 또 남자들은 건강 자랑, 몸 자랑, 또 어디 좋은 거 보고 왔으면 보고 왔다고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었으면 먹었다고 자랑하라. 또 심지어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먹는 양을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또 자랑하는 것으로 돈벌이를 그런 삼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도 정말 누가 자랑을 더 열심히 하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와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아주 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거기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그랬어요. 여기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그래. 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참 교회 자랑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얼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아주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해요.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간증이 돼야 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자랑하는 것이 거의 본능에 가까워서 남들이 드실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세상적인 자랑, 육신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 사도들도 바울 앞에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 2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이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유대인의 혈통을 뿌리로 하는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아주 바울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을 이렇게 누르고 짓밟고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한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들으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바울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역시 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까 1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야, 나도 자랑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 16절에 보면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아이고 바울이나 저 사도들이나 똑같은 놈이구나, 도찐 개찐이구나, 똑같이 어리석은 자들이구나, 자기 자랑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여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들이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자기 혈통 자랑, 배경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을 해야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게 자랑하는 나를 좀 모질란 사람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육신적인 자랑을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에게 비해서 뒤질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나도 배울 것만큼 배웠고, 나도 알 만큼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바울이 그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 또 바울의 또 다른 그런 자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요, 왕족이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그런 가말리알의 밑에서 수학을 한 그런 수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자랑을 이렇게 들어보면 바울은 이런 학문이나 혈통이나 열심이나 자기 조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그저 자기 자랑을 열심히 늘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의 자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이제부터는 바울이 뭘 자랑했느냐? 그저 육신적인 자랑, 지식의 자랑, 또 학문의 자랑, 혈통의 자랑, 율법의 자랑, 이런 여러 가지 자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자랑 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때부터 나의 자랑이라. 그 자랑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것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약한 것을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어요. 누가 알까 싶어 두렵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내가 좀 학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내 집이 좀 가난하든지, 이거 다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인 육신, 내가 개인적인 지식과 배경, 이것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진짜 자랑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제 바울의 약한 것이 23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뭐냐?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나는 유대인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나는 여행하면서 그 다음에 위험 시리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이건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맞았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고, 그래서 39대 때리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39대 때린다고 살고 40대 때린다고 죽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10대 맞아도 죽을 수 있고, 살려고 그러면 50대 맞아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9대 맞았다는 것은 사람이 아직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거의 죽음 입구에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맞았다. 5번.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에 쫙 빨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나의 자랑이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건 나의 두려움입니다. 이건 나의 고통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자랑이다. 말하자면 자랑 같지 않은 그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자랑 같지 않는 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도대체 자랑이 되지도 않는 자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랑은 무엇이냐? 그건 도대체가 자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랑을 하신 거예요. 거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자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은 분의 본체시고, 예수님의 자리나 하나님의 자리나 뭐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들 보면 이 각 공무원 급수마다 의자가 다르고 테이블이 달라요. 방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게 등급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앉는 자리나 예수님이 앉는 자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랑이에요. 여기 전주에 한옥마을 가보면 대통령이 왔다 간지 그렇게 써놨어요. 또 어떤 식당에 가면 대통령이 앉은 의자 그렇게 써놨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통령 앉았다 갔다. 또 어떤 데 가면 아주 인기 연예인들이 왔다 간 걸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우리 집에 아무개 왔다 갔다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제가 찍어가지고 그 식당에 갖다 붙이라니까 안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기 연예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정치인들 사진을 붙여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랑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단계씩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신 예수님이 이번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가 되셨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부끄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알몸으로 달리시고, 예수님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구타를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시고 그리고 책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 가장 위험하신, 가장 지존하신 분이 가장 인생에 밑바닥으로 내려오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뛰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잊을 수 없고 그 십자가의 6시간을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미래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하고 한 지역이, 민족이,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약해지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죽을 위험에 빠지더라도,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돌에 쳐서 죽는 그런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의 약해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돌아오고 민족이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면 나의 약해짐이 행복이다. 십자가가 행복이듯이 나의 약함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또 받는 행복이 있지만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였던 한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청주에서 개인 의사병원을 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청구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지만 네가 고등학교 때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복음을 내가 믿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제 사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장로가 돼서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과 구원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 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강원도 광부로 일하시다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집에 돈이 없어서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 중퇴하고 그 아버지처럼 강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탄강에서 탄을 캐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갱도의 이 학생 안찬호와 또 다른 강부가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강부가 옆에 있는 강부가 안찬호에게 물어봐요. 학생, 예수를 믿나?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 갱도가 무너져서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를 찾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끊으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갱도에 갇혀 있는데 내 경험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너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네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기를 한번 기도하라.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안찬호는 생각하기를 그 믿져야 본전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은 보통 영접이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영접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참 죄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범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갱도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고 보니까 이 안찬호는 병원에 누워있고 그리고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가 되었지만 옆에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강부는 죽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고 당신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그 십자가, 나를 살려준 그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줬던 그 십자가를 이제 거꾸로 내가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의 케냐에 건너가서 거기서 24개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44개의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3개와 신학대학을 하나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너무나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약해짐으로 내가 높아졌다면, 주님이 약해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왔다면 이제는 내가 약해짐으로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내가 약해짐으로 주님을 간증하고 내가 약해짐으로 주님을 전해주는 그런 약함의 강함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소로 생각하면 여러분 똑같은 시소라도 내 자랑, 내 욕심, 내가 인정받는 것이 점점 올라가고 예수님은 한없이 내려왔다면 이제는 내 높음과 내 자랑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예수님이 올라가고 이제는 복음이 올라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자랑을 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거다. 허탄한 자랑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아주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남자지만 정말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그 외모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 그 압살롬의 이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했는지 이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전쟁할 때도 투구를 쓰지 않고 긴 머리를 흐느끼면서 그렇게 말을 타고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뽑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압살롬과 싸우는데 막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요압 장군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급하게 전쟁터를 빠져나가는 그 사이에 그만 상수리 나무 사이에 이 머리카락이 딱 걸린 거죠. 머리카락. 그래서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마치 교수형 당하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나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창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최후가 너무 비참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제 죽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받고 15년 동안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히스기야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참 기뻐하고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 간증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뒤로 빠지게 하고 그 사절단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보물을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다 꺼내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내가 지금 저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들이 다 이방 나라에 빼앗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보여준 그 너희들의 자녀들이 저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늘의 이슬의 열매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자랑 버리고 이제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던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영국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그는 27번째 말라리아에 걸려 죽음의 위험에서 헤매다가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연약한 몸으로 그 단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한쪽 어깨는 사자에게 물려서 이게 팔을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나무 토막 마냥 그 팔이 아주 힘없이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캠브리지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위험 가운데 있다고 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나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그 큰 빛의 작은 부분을 나는 지금 갚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나는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이 주실 복된 상급을 약속받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만 나의 높임과 나의 통통함과 나의 자랑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것을 점점 줄이고 예수님이 약함이 자랑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이 자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의 강함을 자꾸 줄이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천국이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아닌 자랑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돌아봅니다. 나의 부함과 나의 형통함과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에 대한 자랑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랑과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누구에게 마주 보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굶어 보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부끄러움 뿐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랑을 죽이고 이제 세상 자랑을 줄이고 이제 예수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하나님 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